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하고 줄긋고 성화 그렇게 썼어요. 성화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성화라는 것은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함과 온전함이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라는 말은 완전함, 온전함과는 조금 달라요. 성화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룩한 과정,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말할 때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성화, 즉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완전함과 온전함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화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거룩이라는 말을 처음 말씀드릴 때 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누어졌다, 분리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통하여서 죄와 분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죄와 분리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계속 살다가 언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느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성화는 뭐라고 그랬죠? 완전함과 온전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리도 지금 우리는 완전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분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살다가 언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면 무엇으로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질까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으로 완전하게 분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나의 속사람, 부패한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도 거룩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부패한 옛사람의 성품이 졸졸졸졸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난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죄성이 계속 따라다녀요. 로마서 7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는 분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분리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옛 죄의 모습, 죄의 속성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자꾸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이런 싸움의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즉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을 조금씩 더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완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리 와 하고 딱 목덜미 잡혀서 끌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화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했다고요? 구별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라는 단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별한 거예요. 왜 우리를 분리시켰는가? 분리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별, 구별했는데 그냥 그래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나누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골라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골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구별된 것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창조론을 말하거나 진화론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창조론을 말하고 진화론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난 묻고 싶어요. 그래, 네 할아버지는 원숭이다. 전 싫어요. 내 할아버지의 조상은 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 대충 이건 이쪽 저쪽 이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고른 거예요. 과일도 특상품 해가지고 아주 크고 맛있고 좋은 건 특별하게 골라서 상자에 뭐라고 써요? 특자가 써있잖아요. 특. 그것처럼 특별하게 고른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그렇게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쉬워요. 우리를 구별했다라는 것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참전을 할 때 미국의 큰 자동차 공장들이 있잖아요. 이 자동차 공장이 평소에는 뭘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자동차를 만들었겠지. 뭘 만들었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나서 이 자동차 공장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대신에 무엇을 만들게 되었냐면 이제 비행기나 탱크 같은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일로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기계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던 기계가 비행기를 만들거나 탱크를 만드는 기계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별된 자로서 더 이상 죄와 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여러분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 무기를 만드는 기계로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별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목적을 바꾼 거예요. 자동차 공장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적을 바꾼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는 그 순간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바꾸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 혼자 힘 뭐 얼마나 세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그 힘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을 때 우리의 그 작은 힘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핵이요, 분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 핵 하나는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주 작은 핵이 하나가 폭발할 때, 터질 때요, 핵폭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나 혼자 힘이 뭐 얼마나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작은 하나의 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폭발하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구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별, 거룩한 구별이 성화의 첫 번째 의미예요. 성화의 의미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두 번째로 성화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성장과 발전,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즉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발전해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은 또 본인의 서신서, 본인이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른으로 표현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어른을 존경하면서 자랍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른을 바라봅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똑같이 그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데이토나 한인장로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승현이가요, 조그만해가지고 아주 천방지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렇게 홍아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등치도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크고요, 키도 훨씬 크고요. 이제 형이라고, 이제 형들하고 이제 같이 놀려고 하잖아요. 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발전하고 잘한다, 이거예요. 그게 없이 여전히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제가 처음 봤을 때처럼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성화는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발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몸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음식도 있죠. 잠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처럼 우리 성화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도 같아요. 자, 양식은 뭐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과 같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잘 알죠. 그럼 거울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요. 말씀을 보면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지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도는 나침반 역할을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길을 제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고 지도와 같고 양식과도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성화의 한 요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기도가 또 다른 요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뭘 좀 주세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보통은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조금 부족한 기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 문제를 또 비슷하지만 또 이 문제도 또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를. 그러면 나에게 내 신앙의 성장과 내 영적 성숙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해요. 다음날 됐어요.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해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얘다 밥 먹어라. 자, 오늘은 계란 후라이다. 오늘은 햄이다. 줘요. 이 아이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 승현이 나이만큼 됐어요. 여전히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여전히 똑같이 줬어요. 그래, 오늘은 김밥이다. 줬어요. 승현이가 20살이 됐어요. 여전히 똑같이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그래, 얘따 먹어라. 오늘은 스팸이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승현이는 여전히 그 어렸을 때 그 상태, 성숙이라는 것은 자람은 없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에게. 그러면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내가 능히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나에게, 힘이 나에게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녔어도 여전히 A라는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처음 다녔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신앙생활 50년 했어도 여전히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이제 승현이에게 너 나이들 좀 그만큼 됐으면 네 배고프면 네가 알아서 찾아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아서 찾아 먹을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기도가 성화의 한 요인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맨날 애기처럼 징징대면서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만큼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의무에 충성하는 것, 이것도 성화의 한 요인입니다. 자, 고층 건물이나요, 비행기, 배를 건축할 때는 기술이 필요하죠. 당연히.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인격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기술이에요. 자,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충성.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충성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충성, 경례는, 인사는 충성해놨는데 무엇에 대한 충성이에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 무엇에 대한 충성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소셜 모임 하려고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이라고요. 아니, 기본도 안 하는데 뭘 그 이상을 하려고 그래요. 기본도 안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충성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성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어요.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총회를 다녀왔잖아요. 총회에서 어떤 분에게, 총회에 오시는 분들은 장로님, 사모님, 우리 그 다음에 목사님 뭐 이렇습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장로, 이제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장로 고시를 봐야, 노회에서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냥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회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노회에서 시험 보는 걸 장로 고시라고 합니다. 시험을 언제 보냐면 월요일 날 봐요. 월요일 날 보는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주일을 빼고 가겠다는 거야. 주일을 빼고 시험을 보러 가겠대.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내 생각은, 그냥 목사님, 이건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은 이번에 시험을 안 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 될 사람이, 그 장로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장로 될 사람이 장로 시험을 보는 것 때문에 주일을 빼먹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물리적 거리나 시간 때문에 지금 가지 않으면, 예배를 빼먹고 가지 않으면 장로 시험을 볼 수 없는 시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 시간을 잡지는 않아요. 주일을 마치고 출발해도 충분히 도착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주일을 빼먹고 가겠대. 이유는 또 있어요. 간 김에 아들도 보고요. 이게 충성이냐 이거예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실질적인 얘기. 직분에 충성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나에게 지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하나님께 속한 예물을 성실하게 드리는 것,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함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널목을 건너는데 신호등, 지금은 다 구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건널목 앞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한 분이 서 있어. 근데 그 곁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밖에 없어. 그리고 오직 내가 옆에 서 있어. 지금은 다 뭐 소리로 알고 다 알 수 있잖아요. 파란불 그거를. 예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그래.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알게 뭐야.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화의 한 요인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구별되었다라는 얘기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키운 집의 강아지는요, 주인만 바라봅니다. 주인이 나를 이뻐해 주나 안 이뻐해 주나 주인만 바라봐요. 나에게 먹을 걸 줄까 안 줄까 주인만 바라봐요. 잘 키운 강아지는 그래요. 그런데요, 잘 못 키운 강아지는요, 주인이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 뭐 할 때만 쳐다봅니까? 먹을 거 줄 때만 쳐다봐. 근데요, 잘 키운 강아지는 부르지 않아도요, 주인이 어디 있나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 자, 성화의 요인. 성화,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그래서 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알게 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게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화의 최종 단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성화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종, 그러니까 결말, 완전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즉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고 우리가 막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 막 성격이 갑자기 확 바뀌었나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성화의 첫 단계일 뿐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완전함을 이루는 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영화라는 말은 쓰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그 채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기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의 몸도 변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변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고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몰라요.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변화는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일부분만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분만 알아. 부분적으로 알아. 또 우리가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도 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다 안다 이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마지막 그 단계, 주님 재림하실 때에, 또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에 다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에, 바로 이때에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요 거룩하게 되는 것 또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거룩에 대해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화는 구별 또는 분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켰어요.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가졌는데 이 거룩함이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함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가진 믿음의 자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거룩함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화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러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많이 주장하지만 의무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한 주간도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